예, 그 제1강의 강문입니다. 오늘 뭐 자기소개를 있고 해서 길게 못 나가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한 열 몇 개씩 114절이니까 한 100, 그거를 8조에 나누면 한 열 몇 개씩 하겠는데 요점만, 가장 중요한 요점만 들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뭐 질문할 거나 의문이 있으면 먼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마복음서를 발견했는데 1945년 12월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때 2차 대전 마지막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45년. 그 45년 원자 폭탄 떨어진 것과 버금가는 큰 사건이 1945년 도마복음의 발견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한 사람이 할비 앤드류스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가장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한 말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사람은 죽을 줄 알았어요. 기독교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인도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런 그 심층적인 그런 종교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시바되는구나 이런 게 예수의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 이걸 계속 반복으로 외우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듯이 마치 그 나무묘홀행개교 계속 외우듯이 혹은 뭐 지기금지수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 영명세운 만사지 이런 그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 외우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의식이 이게 고양되다가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기쁨이 뭐 온뼈 마디마디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적시고 자기가 더 이상 천국에 갈 이유도 없다. 이 천국에 가는들 이보다 더 기쁘겠는가. 천국에 가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런 거를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했는데 하비각스가 그걸 보고는 기독교에도 심화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 곡자만 말씀드리면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하마디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나그하마디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나일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나일강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밑에 상류에 나그하마디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농부가 퇴비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모으다가 땅을 이렇게 하다가 땅 밑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큰 항아리가 거기 있는데 잘 봉인이 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볼까 말까 뭐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 진, 귀신,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도 여기 이런 걸 보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금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조심조심해서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귀신도 안 나오고 금도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소리뭉치가 나는 거예요. 13개의 소리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실망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일단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붓소시로 좀 쓰고 그리고 이게 뭐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 가가지고 뭐 계란이나 이런 거 좀 바꿔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돌고 돌아서 이런 고문서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이게 도마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항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52개의 문헌인데 그 중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복음서들이 그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4가지 복음서인 게 마태, 마가, 루가, 요한. 마태, 마가, 루가 이 3가지는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이라는 게
공유했던 때 관이라는 본단 관자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은 떼놓고 그걸 사복음이라고 제4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복음서들이 4개로 정해진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다. 딴 거 다 치우고 이 4개만 하자. 마치 이 동서와 남북 사방이 있듯이 4 복음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기독교가 이제 점점 퍼지면서 로마로 가는데 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다가 결국 칸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하고 보니까 기독교의 이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뭐 사람이냐,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온 제국의 전부 어떤 통일된 이데올로기를 주려면 이 이론들을 통일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은 게 어디서 모았냐 하면 니케아라고 하는 데서 모았어요. 니케아라는 게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칸스탄티노플 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터키 갔을 때 찾아보니까 지금 니케아의 그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가지 교리, 한 가지 신앙,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디베이트를 했는데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대표하는 그 신학자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아리우스, 거기 제가 썼죠. 아리우스라는 신학자인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는 위대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젊은 그 교부 중에 그 아자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신과 동질이다. 동질이다. 이거를 히라브로는 뭐라고 하냐. 히라브 그리스마를 히라브라고 얘기도 하고 헬라라고 하는데 그걸 우파니샤드 진짜 호모 왜 우파니샤드가 특징이 호모 우시아 호모라는 한 개고 우시아라는 빈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질하다. 이 용어가 결국 예수님을 신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에르하르트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는가 하는 책이 나옵니다. 제가 서문도 썼지만 여기는 예수가 신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아타나시스가 그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랬거든요. 공의 카운슬. 공의회에서 이겼는데 그 이긴 힘을 빌려서 성경을 확정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뭐 편지서도 있지만은 그걸 확정시키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27권을 확정을 합니다. 27권. 그게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약 27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신약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계에서는 구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 성경이에요. 신약, 개신교에서는 구약이라고 그러지만은 구약, 개신교의 용어를 빌어서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 그다음 신약은 27. 그러니까 39, 27입니다. 하여튼 27권을 만들면서 그 나머지 떠돌아다니던 그런 복음서들 이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이 367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총회는 325년이고 그런데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수도승들이 폐기 처분하라는 소위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런 보험서들이나 문서들을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명령이 없어지면 다시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바위 밑에 있는 땅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숨겨놓은 것이 1600년 동안 그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194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종이 그 옛날식 종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묶여진 그런 건데 13개의 문체에서 52종의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들은 뭔 말로 기록되냐면 콥트어로 기록됐어요. 콥트어. 콥트어라는 것은 이집트란 말이 콥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집트 말인데 이상스럽게 그 이집트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이집트 말을 문자는 뭐를 쓰냐면 그리스 문자를 써요. 그리스 문자로다가 이집트 말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우리말이 있었지만은 한문으로 썼다든가 또 한문하고 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다가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는 그리스 말이고 말은 콥트 말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소위 도마복음도 있고 빌립복음도 있고 진리복음도 있고 뭐 이집트인 복음도 있고 요한의 비밀 뭐 이런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서 중에 성경에 안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어떤 게 있죠? 도마복음도 있지만 마리아복음, 막달라 마리아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복음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복음이나 유다복음은 그 전에 발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도마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제일 훌륭한 제자가 도마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서 제일 훌륭한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유다복음에서는 제일 훌륭한 제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왜 훌륭한 제자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데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없었으면 뭐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지만 도마복음서에서는 도마가 가장 훌륭하고 아까 말한 공관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훌륭한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심지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복음이 주목받은 것은 이 가장 그 문헌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딴 것들은 좀 지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도마복음은 그 중에서도 그래 가장 잘 보존된 문헌이고 또 중요한 것은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였다는 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이걸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헌인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도마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메시지가 그지없이 놀라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도마복음 읽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보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하고 다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이런 표준기독 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믿고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얘기인데 도마복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말도 없고 뭐 예수를 따른다는 말도 없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혹은 나의 제자가 되라 혹은 나에게서 배우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계속 강조돼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 심지어는 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 하는 게 계속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따르란 말도 없고 배우란 말도 없고 제자 되란 말도 없고 믿으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도마복음에서 믿으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도마를 아주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뒤에 뭐라냐면 너는 보고 믿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사실 도마복음에서 그런 믿음을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고 언급한 적도 없어요. 한 번 믿음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질문 중에 믿음이란 말이 나왔지 믿으란 말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마복음이 발견된 그 필체를 봐가지고 우리가 필체를 봐서 그게 몇 년도 정도에 쓴 건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요즘 한국에도 우리 때 사람 쓴 그 글자하고 젊은 애들이 쓴 글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고 이건 젊은 사람들이 쓴 거다. 이거는 옛날식 사람이 썼다. 또 그 전에 또 뭐 우리 그 부모 세대에는 또 다르게 뭐 이렇게 뭐 아래 위로 이렇게 쓰는 뭐 이런 있는데 그 필체로 봐가지고 그 쓰인 것은 350년경에 쓰여진 사본이라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아시겠지만 사본이라는 게 원본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오래된 사본인가가 있을 뿐이지 원본이라는 게 뭐 마태가 써가지고 이게 그다 하고 내는 게 없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마가복음은 마가 썼다, 뭐 도마복음은 도마가 썼다. 이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 마태복음을 마태가 쓸 수가 없고 왜 마태가 쓸 수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은 마가 쓸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은 요한이 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기원 후 100년경인데 예수의 제자 요한은 예수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33세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좀 나이가 적다고 해서 30인데 그 쓸 때는 얼마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130.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의 편지서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막 순서대로 있으니까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먼저 쓴 것이 바울의 편지서들. 바울 편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바울이 쓴 거, 가짜 바울이 쓴 거, 비슷한 바울이 쓴 거, 뭐 이런 그 편지서인데 하여튼 바울이 제일 먼저 썼고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였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거의 다 뺏겼어요. 뺏기고 다른데로 어디 다른 데서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태가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마태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다니면서 예수의 한글을 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아까 안 한다처럼 그랬을 텐데 왜 누가를 뺏길 이유가 마가를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서의 저자는 역사적인 그 예수의 제자론과 역사적인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정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김재준 목사하고 그 한경직 목사가 둘 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김재준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한국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는 이거 뭐 교인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서 뭐 쓸 때 있냐 그냥 놔두라고 모세와 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하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김재준 박사는 소위 말하는 신신학을 퍼뜨린다 해가지고 결국 둘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김재준 박사가 세운 그 교단이 대한 기독교 장로교회.
그걸 기장이라고 해요. 기독교장. 다음에 한경직 목사가 그냥 우리 믿던 대로 믿자 하는 게 그 예수교 장로회, 그걸 예장이라고 해요. 예장 그 이후에 막 퍼져가지고 뭐 지금 뭐 한 300개나 된다는 거 같은데 하여튼 여기 도마복음이든 이런 복음서의 저자는 그 이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마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공관복음보다 더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대략 뭐 60년, 뭐 70년 이렇게 쓰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년, 20년 먼저 쓰였으면 아주 그 예수님과 가까이 그 있을 때 예수님의 어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죠.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용옥 교수도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런 책을 3권을 썼어요. 제가 한국만 눈 두고서 읽는 가지고인데 김용옥 교수가 도마복음서를 공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김용옥 교수 걸 제가 이거 선물 받은데 저한테 그리고 제 3권에는 바울복음서 저를 끝에 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카리카처를 그렸어요. 제대로 좀 저는 더 자세하고 혼란스러운 걸 보고 싶은데 책을 보시고 제그 서원만 가지고 5주를 뭐 4주를 했더라고요. 그 한번 가지고 이렇게 박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도마복음 그러니까 현 복음서보다 10년이나 20년 앞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마복음의 특성이 뭐냐? 한 50% 정도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얘기하고 겹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하고 다음에 이제 그 평행을 이루는 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고 그 6장 22절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게 평행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행을 이루는 것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가 도마복음의 특징입니다. 평행을 이룬 것마저도 뜻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 한 마리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잖아요, 그죠? 헤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찾은 다음에는 양을 어깨 메고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불쌍한 양이에요. 정말 알지도 못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다가 그냥 미양이 된 그런 경우인데 도마복음에서는 그렇게 나간 양이 어떤 양이냐면 훌륭한 양이에요. 이 통속적인 상식적인 이 세계에 머물 수가 없어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간 한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찾아 나가서 만나니까 즐거워서 어깨 메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마치 뭐와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만 그 조나단 시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에 그 조나단 시걸 같은데 그 자기 동료들이 전부 어선을 따라다니면서 고기 줍는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비상을 배우는 거예요. 샥 그러다가 샥 내려오는.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브레이크스루, 그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이 사회에 갈매기 사회에
질서와 평화를 표현합니다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그 도마복음에는 예수의 어록 114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의 행적이 안 나와요. 뭐 어디에 갔다, 뭐 어디에 어떻게 뭐를 먹었다, 뭐 잠을 잤다는 그런 행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기적 행한 것도 안 나오고 예수가 뭐 예언한 것들 혹은 뭐 재림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계속 예수의 출생에 관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순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그저 예수의 말씀 114개가 나올 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나를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도마복음에서는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를 한문으로 영지라고 합니다. 영지. 신령한 영자에다가 지는 알지자. 영지. 영지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도마복음을 쓰면서 공헌한 게 있다면 그노시스를 깨달음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그때 일본이나 뭐 한국에서는 다 영지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영어는 그냥 날레지라고 번역하는데 그 날레지라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는 게 두 가지, 아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거 뭐 천만이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통계를 보고 그래서 아는 거 있고 하나 다른 종류의 아는 건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를 수합하든지 그 영향을 받든지 뭐 어떤지 간에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알겠다. 영어로 알겠다. 그저 I see 하는 그런 그 깨달음 이게 영지 할 때. 그래서 뭐 영지 그러니까 영지버섯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가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불교에는 그거 비슷한 말이 바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냐지, 프라즈나하고 그노시스하고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냐지를 무슨 뭐 영지라 그러지도 않고 알미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바냐지는 깨침이, 깨달음이. 불교학자 중 한국 불교학자 중에는 깨달음과 깨침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렇게 속으로 나와서 그러지 않고 깨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확 터져나오는 거. 이걸 깨침이라 그랬는데 이건 깨달음이든 깨침이든 하여튼 새로운 그 안보는 새롭게 눈이 뜨이지 새롭게 귀가 열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든 종교의 심층의 가장 공통적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불교에서는 뭐 계속 성불하라. 성불하라는 게 뭐냐면 불라는 게 세계 종교 배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부처님 하는 불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enlightened person. enlightened one.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 깨달음을 이루십시오 하는 게 뭐 불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는 어때요? 이 성자 있잖아요, 그죠? 이 유학이 나중에 성학이 됩니다. 성학. 성학이 되는데 이 성학은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한 가르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에게 뭐 전문가 계시지만 이태에게 선생님이 성학 10도라는 그 병풍을 그려가지고 선조한테 주면서 성군이 되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국은 성학 지료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컴펜디움 뭐 세이지 러닝이라고 세이지 러닝 이런 거 있습니다. 성학 시료 이거를 써가지고 그것도 선조한테 받았는데 이 성자에 뭐가 있어요? 이게 귀가 있어요. 귀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인식 능력이 아니에요. 특수 인식 능력으로다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트였다든가 귀가 열렸다든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다든가 이게
인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그걸 제가 거창한 말로다가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 같은 말을 쓰는데 이 도마뱀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그 선언이 뭐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 나라가 가까우니라. 다른 복음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회개하라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구나 참 과거를 뉘우치고 지금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의 그 윤리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농명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게 뭐죠? 선생님들 이것 때문에 일어설 수도. 메타 뭐예요?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의식입니다. 의식. 메타라면 뭘 지나서 그 뒤에 오는 것, 혹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메타모르포시즘, 모르포시즘 모양이잖아요, 그죠? 메타모르포시즘은 그 벌레가 이제 바뀌는 거. 뭐라 그럴까요? 탈바꿈이에요, 탈바꿈. 모르포시즘.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명령형으로는 메타노이에 테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명사형으로는 메타노이아 이건 뭐냐면 의식이 바뀌어라. 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 바뀐 의식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라. 장자도 똑같아요. 장자는 뭐 귀로 듣다가 뭐로 듣다가 나중에 뭐야 자기를 비우면서 도가 속에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심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계속 하는 얘기가 새로운 존재. 폴텔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의 여러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새로운 존재, new being. 그래가지고 new being이라는 그런 제목으로다가 자기 상대적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은 이렇게 새롭게 눈 뜨는 것, 새롭게 깨닫는 것, 새로운 알을 가진 것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new being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을 읽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옛 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영적인 죽음과 부활이지 무슨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기서 좀 아폴로토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물로만 세례를 받아가지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나는 내 뒤에 온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신들매도 낼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의 커뮤니티는 이런 물로만 받던 그런 그 표층적인 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이랑 바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불, 물도 깨끗하게 해줘요. 바람도 깨끗하게 해줘요. 불로도 깨끗하게 해줘요. 오케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 도마복음에는 없고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하고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아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프라즈나, 바냐지의 프라즈나라는 말은 바냐지인데 이 프라즈나 앞에 오는 것들이 뭡니까? 주로 불교하시는 분들 앞에 뭐가 오죠? 프라즈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프라즈나 반야 파라밀 하잖아요. 프라즈나 파라미타 이렇게 하는 파라미타
프라즈나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파라는 건너, 미타는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 가는 그런 지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알미가 반야지란데. 영어로 말할 때는 뭐 intuition, insight 이런 말을 쓰는데 통찰, 직관 이런 그 뭐에 의존해서 알게 된 걸 mediated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의존하지 않고 직관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 immediate 그런 매개 수단을 통하지 않고 직관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인데 이게 반야지고 이게 이것과 상응한 것이 바로 그노시스 깨달음이다. 혹은 소위 말하는 영지다. 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쉬울 시간이 있는 것 어떤 걸 읽든지 제가 그 뭐 도덕경 장자 뭐 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떤 걸 읽더라도 그 읽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보카티브 리딩입니다. 이보카티브 리딩. 모든 경제는 이보카티브니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몰라도 제가 환기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일깨워지는 거, 이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복, 일깨워지는 거. 경전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뭐 문자 쓴 거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내면적으로 어떤 그 일깨움이 일어나도록 읽는 게 그게 이보카티브 리딩입니다. 이것이 소위 그 요즘 말로 하는 리더 오리엔티드 리딩입니다. 읽는 사람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공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애 둘이서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놓고 엄마가 손가락을 붙으면 핑거를 쉐이킹하는데 안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 애는 뭐예요? 큰 애는 동생을 이제 쥐어박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안 쥐어박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조그만 애는 형의 공책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두 개 다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가 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도 나중에는 이제 이걸 보고 또 딴 깨달음이 오고 또 딴 깨달음이 오고 또 딴 깨달음이 오고 그렇게 읽는 것이 이제 이보카티브 리딩. 성경을 읽거나 뭐 불경을 읽거나 뭐 사서 삼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보카티브하게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갖는 태도다. 아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심층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불교의 심층하고 유교의 심층하고 기독교 심층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어떻게 돼요? 서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통한다. 근데 같은 종교 안에서 심층하고 표층하고는 서로 안 통해요. 아까 그 예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그 할리 칵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그 호텔에서 그 선불교 선사들하고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의기상통이고 다 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방에 올라가가지고 TV를 틀니까 미국에서 온 TV 전도자가 막 설교하는데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런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층과 표층의 차이가 심층 사이 차보다 더 큰 거예요. 자, 근데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 불교, 한국에서 뭐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불교와 기독교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도마복음을 제일 세상에 먼저 알린 사람 중에 그 일레인 페이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레인 페이저. 이 책에 자꾸 인용이 나오는데 김영옥 교수가 인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레인 페이저리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마복음을 가지고 박사를 받고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그 서양 선사가 있어요. 젠 레스터.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 선을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선언의 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일레인 페이지한테 그랬다는 게 내가 도마복음을 뭔지 알았으면 구태여 도쿄에 가서 뭐 이렇게 고생하고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식으로 하면 그 심층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소위 그 종교 다원주의 할 때 이제 산 꼭대기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요즘 그런 거 안 씁니다.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산 꼭대기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하고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산 꼭대기 가는 걸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강가에 싹 거리는 걸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바다에 들어가서 아주 뭐 완도 바다든지 하여튼 바다에 가서 비치를 즐기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즐겨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지 산에 올라가느냐 강가를 가느냐 바다에 가느냐 이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쓴 것 중에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거는 좀 좋지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14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절수에 안 들어가는 그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이 뭐냐면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고 디두모 유다 도마. 디두모란 말은 아랍 말로 쌍둥이란 말이고 도마라는 말은 시리아 말로 쌍둥이,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유다 이게 이제 본래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말은 그때 많이 있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유다가 뭐 예수를 팔았다는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가 그때 중요한 이름인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예수를 판 유다 때문에 그 이유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다스. 그 전에는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중요한 이름인데 유다가 받아가지고는 비밀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비밀의 말씀. 이것은 아무나한테 읽힐 성질의 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한테 들려줄 말이 아니다. 비밀의 말씀. 근데 어떤 종교이든지 이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 또 하나는 꼭 그 내부자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트는 그 입문을 거친 사람에게 이니시에이트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도마복음은 입문을 거친 이니시에이트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다. 영어로는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엑소테릭이라고 합니다. 엑소테릭. 그리고 비밀의 말씀, 그걸 에소테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든 거 뭐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도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하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영어로 유명한 Who do you think I am?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데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얘기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보내려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에는 소위 말하는 구약 히브리 성서의 아가서 같은 거는 40세 이하는 못 읽게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읽으면 막 이렇게 흥분될 그런 나이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서 아시죠? 네. 당신은 뭐 키스란 말도 나오고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도덕경 공부를 한 다음에 선생님 뭐 다시 공부할 학생으로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장자에 보면 자꾸 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다 잊어버려서 시험을 못 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인데 제가 그래 뭐 다 버리는 건 좋은데 버리려면 우선 어떻게 돼요? 있어야 버리지. 있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있어보고 그런 다음에 김성종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만달라라고 하는 소설 쓰는데 제가 그 소설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데 눈에 파묻혀서 야 내가 장가라도 한번 가보고 그만둬야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일단 해보고 버리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서 하여튼 이 에스테릭 티칭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영어에서 퍼블릭 컨섬션을 위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화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그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힌두교에서 우파니샤드 같은 거는 그게 에스테릭 티칭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우파니샤드라는 책인 거 아시죠? 힌두교의 뭐 여러 가지 책인데 우파니샤드가 그러면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스승님의 발 아래에 경건하게 앉아서 직접 듣는 그 말이지 함부로 이렇게 퍼뜨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든 그 손바닥을 폈다 이런 말을 써요. 값이는 게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도 불교에서도 그 오해될 수 있는 소리가 많은 것은 전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마복음의 서론에서 예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엑소테릭이 있고 에소테릭이죠. 쌍둥이인데 진짜 예수님의 진짜 쌍둥이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짜 쌍둥이일 필요 없고 쌍둥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그 마리아 밑에서는 독생자 아니에요. 그 적어도 7명 정도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어디 갔는데 그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 자매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어머니와 뭐 형제 자매 왔다니까 누가 나의 부모,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뭐 이런 말까지 한 거 보면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노시스, 깨친 사람은 예수님과 쌍둥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모두가 형제 자매 내지 쌍둥이라 불릴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교에서도 함께 깨달은 사람을 도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케이. 쌍둥이란 말은 뭐 이런 더 깊은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예수의 쌍둥이다. 오케이. 제1절 제1절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해석과 깨달음의 중심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밑에 흐리멍텅하게 쓴 것은 그건 성경식으로 쓴 겁니다. 그 개혁 지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는 것이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쓴 것이 표준 성경인데 표준 그 개혁인데 위에 거는 표준 개혁으로 쓴 거 밑에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 말씀을 올바로 풀이하라 했잖아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경전 맛이 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한글 개혁을 뒀습니다. 위에 거를 읽으면 꼭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있는 기분이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사실 기독교 사상에 1년간 연재됐던 거예요. 연재됐는데 그 편집장이 둘 다 쓰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은 한글 표준 번역 이 식으로 쓴 게 더 좋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and he said, 누가 말인지 몰라요. he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또 말할 수도 있고, he는 그냥 앞에 그 선을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는 예수란 말이, 다른 말은 다 예수, 지저스인데 여기는 예수란 말이었기 때문에 앞에 선을 쓴 사람이 따라서 썼지 않은가, 얘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and란 말이 있으니까. Whoever finds the correct interpretation, 올바른 해석 of these sayings, 이런 말씀들의 올바른 해석을 찾는 사람은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으라,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으라. 의역으로 죽지 않으라 하는데 원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다른 그 영어 번역은 will not experience the death,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올바로 해석. 결국 종교는 해석의 문제예요. 클린턴이 뭐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 경제다, 이 바보야 했다는데,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영어로 interpretation 이렇게 썼지만은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hermeneutics라는 말을 씁니다. hermeneutics, 해석학. 이 해석을 여기 본문에 의하면 해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관계된 거예요. 사활에 직결된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 썼지만 모든 텍스트에는 뭐 그게 불경이든 뭐 성경이든 뭐 유교 경전이든 모든 경전에는 중층적,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읽는 문자적 의미가 있고 더 밑에 점점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점점 더 내려가서 정말 그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표층만 가지고,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죽어요. 근데 표면적인 문자적인 뜻만 아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근본주의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불교 근본주의, 유교 근본주의 다 있어요. 그 근본주의 특징은 뭐냐면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이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거의 다가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텍스트의 그 뜻만 봐가지고 뭐 제사를 3년 할까 말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잘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 깊은 뜻, 그 뒤에 있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제가 산타 얘기를 들었는데 책에 나오지만 산타 얘기 알잖아요. 산타클로스 얘기. 산타클로스가 이제 뭐 썰매를 타고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굴뚝 속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벽난로 옆에 있는 그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고 가. 착한 일을 하면 선물 많이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선물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살, 4살, 5살 때 애들은 이 얘기의 문자적인 뜻이 중요해요. 아주 그게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삶의 의미고 삶의 목표예요. 크리스마스 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부탁해야지. 내가 원하는 뭐를 목록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크리스마스 때 되면 받으면 내가 정말 그동안 착한 일을 했던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산타클로스 얘기의 문자적 뜻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 양말에 뭘 넣는 거 보면 그때 야 내가 속았구나, 여태까지 난 산타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벌써 아는 거예요. 왜 하냐면 어떻게 그 뚱뚱한 할아버지가 이 꿀뚝 같은 조그만 꿀뚝에 내려오시느냐, 그리고 12시에 땡 하면 말이야 그 동네 한 100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확 내려오냐, 이런 거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애들은 그걸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뭐 호주에는 그때는 여름이라는데 여름에 어떻게 눈썰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느냐, 뭐 이런까지 아니까,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를 들어보면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나는 여태까지 받을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줘야겠다 하고 엄마 아빠의 선물도 사고 동생들 선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깊어지면 뭐예요? 우리 가족만 아니라 온 동네, 온 사회, 그러다가 좀 더 깊어지면 온 세계의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산타의 정신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건만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좀 더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평해야겠구나. 공평해야겠구나 생각하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산타클로스 얘기를 통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뭐 인권 문제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혹은 이것만 남녀 평등 인권 문제 혹은 뭐 먹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이것까지도 부족하구나. 이 사회를 사랑하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환경 문제 같은 거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산타클로스 얘기는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화답하는 천지 합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신인 합일, 천지 합일.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자꾸 심화되어야 하는데 문자적인 것을 그걸 계속 해가면서 뭐라 하면 산타가 이제 꿀뚝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면 깨면 40살 된 사람이 꿀뚝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좀 곤란한 거죠. 꿀뚝을 후긴다는 근데 이 40 된 사람이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폴틀리겐 두 가지 문자주의거든. 하나는 자연적인 문자.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는 산타가 문자적으로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40살 돼가지고 산타가 온다고 믿는 것은 반동적 문자주의예요. 리액셔너리 문자주의. 자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교인이 잃어버릴까 봐 믿는 척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리액셔너리 반동적 문자주의인데 하여튼 이 이야기의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유대교의 그 카발라 그 전에 영지주의의 4가지 층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인 할릭 이런 말을 쓰고 심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심리적인 이런 차원의 뜻이 있는데 주로 그 교회나 성당이나 그 절간에서는 주로 첫째, 둘째까지 합니다. 둘째까지는 해요. 뭐 이제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 뒤에 영적이나 신비적인 그런 해석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위험하고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사람이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고 유대교는 아주 전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그런 그 표피적인 그런 뜻이 있고 다음에 비유적인 뜻이 있고 다음에 미드라시적인 뜻이 있고 신비적, 비적 뜻이 있다. 근데 이 미드라시적 이 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성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중요한 그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확 갈라졌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딱 치니까 요단강이 확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옛날 경험에 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거다. 이거를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그 미드라시적 용어법에서 홍해나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물을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탁 열릴 때 그때 하늘은 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늘 문이 탁 열리니까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어음관 혹은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든 그 히브리인들의 자녀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뭐 숨겨가지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뛰었을 때 뭐 공주가 이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모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애기 죽는 얘기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애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아무리 임금이라도 애들을 그렇게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뭐 별이 가서 비쳤다 그러면 조그만 동네에 누군지 금방 알 텐데 왜 그게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냐? 그건 왜냐면 모세에게 죽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빗대가지고 예수의 얘기도 애기 죽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시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를 잘한 사람이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존 쉘비 스퐁에서 제가 읽었는데 존 쉘비 스퐁의 그 마태 주석 책이라든가 요한복음 주석 책에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그 덧붙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얘기했다 이렇게. 자,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한 얘기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letters,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영이라는 정신이에요. 정신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기독교 교인이라면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 기독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왕처럼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짜작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뭐 과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죠? 창조과학.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이에요.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뭐 다 과학을 조금 하는 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나 끝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 창조과학은 뭐예요? 미리 결론을 내놓고 거기다가 모든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걸 과학적이 아니에요. 근데 창조도 그렇지만 또 여호수아가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이 적군이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해를 좀 멈춰주셨으니까 해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저 밝은 날에 그 도망가던 걸 다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을 문자적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걸 억지로 믿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글자를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글자를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강조한 건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계몽주의 이후에 생깁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땅이 판판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뭐 딴 얘기 없었어요. 정말 지구가 중심이고 달과 별과 뭐 해가 그 빙빙 돈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그게 사실 문자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을 하니까 기독교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과학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믿어야 된다면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런 믿음이 요즘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강요되는 믿음입니다. 안 믿게 되는 걸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우주의 법칙에, 우주의 어떤 기본 원리에 자기를 턱 맡기는 거. 큰 물에 턱 맡기고 같이 유영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개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에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가면 뜨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살라고 발버둥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이 전체 우주의 기본 원리에다 탁
턱 맡긴 것, trust, commit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신앙이지 문자적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문자. 그래서 선불교에서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선불교의 여러 가지 그 달마 대사가 남겼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불림 문자, 불림 문자. 불림 문자를 영어로 do not depend on the letters and words 이런 말을 쓰는데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림 문자.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직지인심. 너 마음에 직접 들어가고 그건 또 뭐예요? 변성성분, 네 스스로의 성품, 본성을 알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게 이제 성불의 가장 기본적인데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게 그런 겁니다. 문자주의에서 해방되는 것. 지금 아까 말한 쉘비 스봉의 그 마태복음 그 주석서의 서문이 뭐냐면 비블리컬 리트럴리즘, 성서 문자주의. 그리고 그 부제가 뭐냐면 그 젠타일 헤러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믿던 그런 그 이단적인 말씀이다. 이게 헤러시는 이단이라는 뜻이. 왜 그러냐? 제가 그만 얘기하고 1절에서 끝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영어 읽으실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는 책 중에 그 책인데 쉘비 스봉 책은 많이 썼어요. 최근에 나온 게 요한복음 주석서가 한국 기독교 출판사인가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이 마태복음의 그 성경에 아까 말했던 미드라시적에 그러니까 애를 죽인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애가 죽은 걸로 나온 거예요.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 미드라시적인 거를 모르면 그 처음에 그 마태복음 그 독자들은 다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수님이 훌륭하다 이거만 알았지 애들이 정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비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면 다 알았던 얘기를 비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당시에 애들이 죽었다. 뭐 예수도 당시에 물 위에 걸어다녔다. 뭐 이런 거로 그 문자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이제 이방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1700년 동안 그 이단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그 쉘비 스봉의 그 이야기입니다. 쉘비 스봉은 아주 성공의 미국 성공의 주요예요. 뉴저지주의 주요인데 이런 데서는 앞장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관 이런 것들은 전부 버려야 된다고. 영어로 demise of theism. 유일신론, 유신관의 종언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제 그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두면 죽는다. 한국 기독교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지만 문자주의에 얽매이면 그때부터 종교의 힘이라고 해서 싸고 있어요. 문자 뒤에 있는 더 큰 뜻을 알아내는 것이 이 사활의 관계, 영적 사활의 관계입니다. 이게 1절의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번에는 한 16장까지 할 테니까 좀 나아가고 싶어요. 예.